오늘도 열반경 제25권 사자후 보살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사자후 보살품에서는 계속해서 불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불성에서 퇴전하는 1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믿지 않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마음을 짓지 않음 때문이고, 세 번째는 의심하는 마음 때문이고, 네 번째는 몸과 재물을 아끼기 때문이고요. 다섯 번째는 일반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여섯 번째는 마음에 참아내지 못하기 때문이고, 일곱 번째는 마음이 조복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여덟 번째는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렇고, 아홉 번째는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고, 열 번째는 방일함 때문이고요. 11번째는 가벼이 여김이고, 12번째는 스스로 번뇌를 보고 깨트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13번째가 보리에 나아가는 법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불성에서 퇴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보리심을 무너뜨리는 6가지 법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625페이지 아랫부분부터 나오는데요. 그 내용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보리심을 무너뜨리는 6가지 법의 첫 번째가요, 법을 아낌입니다. 법을 아끼고 설해주지 않으면 삿된 지혜가 생겨서요, 보리심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중생에게 선하지 못한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하지 못한 마음을 내면 중생들에게 법륜을 굴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요. 중생들이 악도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성인의 종자를 다 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악업을 지어서 악도에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작은 그런 법도 성취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큰 법 성취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결국은 보리심이 다 무너져 내린다. 중생들에게 선한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보리심이 다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보리심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나쁜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요, 당연히 착한 친구들은 멀리 하게 되겠죠. 그 마음이 쾌락을 또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다 보면 그게 악업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악업을 짓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일매일 선근이 줄어들고 악법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마음의 선정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악한 견해만 또 치성하게 되고 법도 없어지고 부처도 없어지고 열반도 없어지고 결국은 보리심도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 경론에서도요, 악한 친구를 가까이 하는 일은 갖가지 악업을 짓는 그런 중요한 또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뇌와 산란심이 늘어서 오용락을 인연으로 해서 악행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악행이 일어나도 그리고 또 그 악행을 싫어하는 마음이 또 없기 때문에 악업을 또 계속해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보리심이 무너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음입니다.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기 때문에 보리심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으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고요. 또 욕구가 표출돼서 육도 사생의 악취에 떨어진다는 거죠. 어떤 욕망이나 욕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그 욕망, 욕구로 인해서 사생 육도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진하지 않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으로 일체 계율을 신구의 삼업에 일체 계율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요. 앉는 거죠.
정진을 안 하니까 신구의 삼업을 잘 스스로 경계를 해야 되는데 경계를 하지 않고 계율을 범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근을 심지 않아서 또 악한 친구를 만나고요. 나태해지고 또 수행의 진전이 없어지게 됩니다. 선교방편의 지혜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믿기도 또 어렵게 되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보리심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보리심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요. 갖가지 일을 자기 공으로 여기고요.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깔보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방자하게 화내는 마음을 품기도 하고요. 스스로 지혜롭고 공이 높다고 자만을 하면서 의복과 음식으로 공양을 해서 자기의 지계와 지혜 공덕을 또 과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지러운 오탁 악세에서는요. 대교만심을 내서 자신의 공이 굉장히 높다고 여기면서 열애법을 부처님법을 아주 비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옥 악의 축생의 악도에 떨어져서 보리심을 결국은 무너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인욕의 덕을 베풀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세상 사업을 경영함입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널리 경영하다 보면 탐욕 등의 어떤 그 오욕락에 집착하게 되고요. 세간의 복잡한 일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에 보리심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6가지가 보리심을 무너뜨리는 6가지 법이었습니다. 법을 아끼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에게 선하지 못한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또 나쁜 친구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업을 경영하기 하기 때문에 보리심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626페이지에 보리심에서 물러나는 5가지 법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 5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외도에 출가하기를 조한. 앞에서 6가지에서 또 부원 설명으로 다시 5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거네요. 첫 번째가 외도에 출가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얻고자 하는 그 보리심에서 퇴전하게 된다는 거죠. 외도에 출가하는 사견법에 떨어져서 마음에 그 외도의 사견법에 애착하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게 되고요. 또 정법을 파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열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외도들은 그 욕심하고 애욕은 끊었지만 법에는 끊지 못했기 때문에 오욕락에 집착을 하게 만듭니다. 그에 비해서 불교는 이 욕애와 법애를 모두 끊는 가르침인 것이죠. 두 번째는 대자대비의 마음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보리심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법사의 허물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보리심에서 물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항상 생사에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리심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12부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리심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다시 보리심에서 물러나게 하는 또 2가지를 다시 또 부원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원 설명의 첫 번째가 오욕락을 좋아하고 탐착하는 하기 때문에 보리심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삼보를 공경하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또 보리심에서 물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보리심에서 물러나는, 보리심이 또 무너지는, 보리심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오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어서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그러면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런 말씀을 그 뒤에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면요, 서원을 세우고 정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성이 있다고 해서요, 저절로 불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도를 이루려면 보리심을 내야 되고요. 보리심을 냈으면 퇴전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정진해야만 불도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열반경에서는 중생들이 보리심에서 퇴전하는 모습과 또 퇴전하지 않고 보리심을 성취하는 길을 칠보산의 비유로 그렇게 법을 설해 주시고 계십니다. 628페이지 아랫부분에서부터 629페이지까지 그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교재의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 사람이 함께 어떤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지방에 칠보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보배가 굉장히 많아서 가난함을 면하게 되고 그 산에는 맑은 물이 나오는 샘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물을 먹으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갖가지 도구, 행구를 다 준비했고 다른 한 사람은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출발을 했던 것이죠. 얼마 동안을 가다가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칠보를 가득 가지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묻게 됩니다. 여보시오, 그곳에 정말로 칠보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곳에서 물도 마시고 보물도 이렇게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아주 험해서 자갈길, 가시밭길이고 물도 없고 풀도 없는데 도적도 엄청 많아서 아주 험난한 길입니다. 가는 사람은 1000명, 10,000명이나 되지만 도착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중 한 사람은 후회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길이 그렇게 멀고 고생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 가는 사람은 많은데 도착한 사람은 몇 안 된다고 하니 난들 갈 수 있겠나? 지금 나의 살림은 그런 대로 살만한데 거기 가다가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몸을 보존하지 못하면 장수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이 중에도 도착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 나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가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져 보물도 많이 얻고 장수하는 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로 나는 떠나리라 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은 그대로 돌아왔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해서 길을 나아갔다고 합니다. 길을 떠난 사람은 고난 끝에 마침내 칠보산에 당도했고요. 그 장수하는 물도 마시고 보배도 많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친척들까지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먼저 돌아왔던 사람이 중도에 가다가 다시 돌아왔던 사람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열불이 났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이 갔다 왔는데 난들 어찌 가만히 있으리오 하고 다시 행장을 꾸려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비유에서 칠보산은 대열반을 비유하고요. 맛있는 물은
그 장수를 하게 해준다는 그런 물은 불성을 비유했고요. 두 사람은 초발심한 두 보살을 가리키고 험난한 길은 생사의 고난에 비유했고요. 길에서 만난 사람은 부처님 세존을 비유한 것입니다. 도중에 도적이 있다는 것은 내 마구니를 비유했고 자갈길을 하든지 가시밭길은 번뇌를 비유했고요.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것은 보리의 돌을 닦지 않은 것을 그렇게 비유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돌아선 것은 보리심에서 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곧장 나아간 사람은요. 퇴전하지 않은 보살을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곧장 나아가서 칠보산에 갔기 때문에 불성이 있고 도중에 물러난 사람은 보리심에서 퇴전해서 불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생의 불성은 항상 있어서요. 변하지 않는 것이 저 험난한 길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후회하고 돌아왔다고 해도 도가 무상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요. 불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전했던 사람도 다시 용기를 내서 마침내 칠보산에 이르러 보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자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쭙는 질문이 다시 630페이지에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사자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퇴전하는 사람과 퇴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이까? 이렇게 또 질문을 올립니다. 네, 수행을 해서 더 이상 퇴보하지 않는 단계를 불퇴전이라고 합니다. 수행자가 불퇴전에 들어가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자신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불퇴전에 든다는 것은 성불하는 만큼이나 어려운 경지이기도 합니다. 열반경에서는 30 이상을 얻는 업의 인연을 닦아 익히는 자는 불퇴전을 얻는다고 설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630페이지에 나옵니다.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이상을 얻는 수행을 통한 불퇴전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부처님의 상호는 30 이상 80종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그 전에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호는요, 부처님의 상호는 복덕과 지혜를 구족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이런 상호의 모습이어야 중생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불러일으켜서 이들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 이상 80종호의 거룩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통 100겁 동안의 보살행을 닦아야 한다고 다른 경전에서는 그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30 이상은 지혜와 복덕이 지극히 원만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상호를 갖춘다는 것은 이때부터 부처의 길에 들어가는 불퇴전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반경에서는 이 30 이상을 얻는 수행이 곧 불퇴전하는 수행이라고 하고 계시고요.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성문, 연각보다 훌륭한 보살행을 닦기 때문에 아비발치 보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발치는 불퇴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아비발치는 불퇴전 또는 불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불이 딱 결정이 돼서 보살에서 타락하지 않는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부처님의 요운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